오늘은 그 주제를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창세기 1장 26, 28절을 이제 지난번에 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조금 봐보려고 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뜻이 이제 감춰져 있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 뜻을 이제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해답은 사실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너희들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해답은 어디서 중요하니까,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사일전 5장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이게 전제가 되는 게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오래 참고 항상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거죠. 이렇게. 원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요 말씀 속에는 요 뜻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고 살고 그리고 오래 참아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이 지어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다는 뜻인데 이거를 잃어버렸죠. 이거를 죄를 졌기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니까 거기 18절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잃어버린 걸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 죄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을 시켜 주셨어. 회복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오래 참고 항상 선을 향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는 거기 마태복음 18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이인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종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10,000달란트.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못해서도 그것이 100데나리온에 불과해.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그 나를 구원해 주셔서 다시 이렇게 살도록 회복해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정말 사랑 안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끼리 우리끼리 서로 화목하며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오래 참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할 수가 있죠.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뜻이 감춰져 있다. 이걸 우리가 찾아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왜 못 사느냐 이거지. 그래서 못 사는 원인을 우리가 또 찾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회복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이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면 이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시더라. 그렇죠.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요 말씀 속에는 요
하나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뭐예요? 요한 1서 4장을 보면은 하나님,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었다라는 말씀 자체 속에 하나님 사랑이야. 너희들 사랑으로 살아. 사랑으로 살아. 이것이 요거죠. 요거.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그렇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죠.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내가 너 아니면 죽고 못 살아 하면서 결혼하는 처녀 총각도 사실은 다 계산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뭐로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주셨어.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놓고 하나님이 이거 시험도 하잖아요. 시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2장 19절 거기 가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했는데 그 생물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한 번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이름을 짓더라. 엄청난 거죠. 그래서 코끼리 한 마리 하나님이 지어놓고 그리고 그 아담 앞으로 혼내면 아담이 딱 보면은 알아. 하나님의 뜻이 저건 코끼리로 지은 거야. 그래서 이름을 코끼리라고 짓고 그리고 사자를 보내. 그러면 으르릉 하고 오는 사자를 보면은 저건 하나님의 뜻이 사자로 지은 거야. 그래서 사자라고 짓고 깡충깡충 뛰어오는 토끼를 보면은 아담이 저건 하나님의 뜻이 토끼로 지은 거야. 그래서 정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 졌다. 이랬죠. 그런데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뭐냐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 거기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독생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모노게네스다. 유일한 하나님과 똑같아. 근데 어디에 있느냐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뜻.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떠한 뜻이 감춰져 있느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들어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죠. 이렇게 져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참 엄청난 복을 주시죠. 창세기 1장 28절. 근데 이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다? 요 말씀은 없어요. 요 말씀은 없고 복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2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 28절 그 이제 뒷부분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요 말씀은 요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은 이거요,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를 다스리라, 이 뜻이에요. 이 뜻. 자, 그거를 이제 한번 찾아보겠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우리 보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땅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이사야서 45장을 가보세요.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더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의 이 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니까 견고한 모습이에요. 견고한 모습이요. 견고해요. 이거 혼돈하지 않아. 혼돈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아. 그래서 견고해서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땅을 창조하신 이 모습이 견고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1장 2절에서 봐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어떤 상태냐면은 창세기 1장 2절 상태는요, 물이 있어요. 물 아래에 땅이 있어요. 땅이요. 그리고 혼돈해요. 공허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이 위에 물로 덮여 있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시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죠?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5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지은 땅은 견고했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었어. 그때는 혼돈하고 공허하지 아니했어.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그 위에 물로 덮여 있었고 요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했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는 거죠. 여기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걸래? 견고한 땅이 혼돈하고 고공하고 흑암의 깊은 상태가 됐느냐. 이 깊음이라고 하는 거는 원어로 보면은 태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적행이라는 뜻이에요. 무적행이다. 예.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니까 그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나 가지고 땅으로 떨어진다고요. 요 사건이 요 중간에 있었다. 그래서 원래는 땅이 견고한 땅이었는데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난 그 뒤로 어떤 상태가 됐냐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물 위에 있는 상태가 됐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6일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나중에 바다가 되잖아요. 거기 어디 가보냐니까 우선은 저기를 보겠습니다. 마귀가 쫓겨나서 있는데 창세기 1장 9절을 가보세요. 창세기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장 9절에 9절 10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상태에서 물이 한 곳에 모였어. 그래서 그거는 땅이라 불렀어. 땅이라. 그리고 요거는 바다야. 바다.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나와서 있는 상태의 요 바다. 그러니까 요 바다에서 요한계시록 13장 하면은 그 거짓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요 짐승? 요거 바다에서 올라와요. 근데 짐승은 뭘 뜻해요? 짐승은 마귀를 뜻해요. 짐승은요. 거기에 창세기 3장 1절 가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뭐예요? 마귀. 창세기 12장 9절에서 옛뱀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해. 그러니까 들짐승이라는 것은 뭘 뜻해?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마귀 중에서 가장 간교한 거 그거 뱀.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보느냐니까 그러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6일 창조하기 전에 마귀가 쫓겨났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요게 이사야서에 있고 14장에 있고 에스겔서 28장에 있죠. 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우리가 한번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명성은 그 천사 루시퍼를 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떨어졌느냐? 교만해가지고 떨어졌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 쫓겨났다 하는 얘기는 에스겔서 28장에 있습니다. 28장 11절부터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총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그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천사 루시퍼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높은 보좌에 앉으리라.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땅은 견고하고 혼돈하지도 않고 공허하지도 않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지어드렸는데 마귀가 쫓겨난 이후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큰 시간의 간격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복. 무슨 복을 줬냐?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 뭐냐니까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 물론 사람이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 살아요. 그런데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를 다스리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거기 보면은 땅을 정복하라 할 때 이 정복하다가 원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짓밟다. 그럼 하나님이 자연인 땅을 짓밟으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사람은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그러면 자연이 사람을 보호한다고 그러잖아요. 저기 어디야 경상도 상주인가 어디는 고속도로인가 도로를 팍 내다보니까 길을 끊었대요. 물줄기. 그러니까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이 자연 땅을 사랑하고 살라고 그러지 땅을 짓밟고 살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를 짓밟아? 땅에 뭐가 있어? 땅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마귀가. 그걸 짓밟고 살아. 이런 얘기죠. 자, 바다. 아까 이제 우리가 이 바다 봤어요. 바다. 여기가 바다잖아요. 여기가 바다. 여기는 땅이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여기 원래 바다 땅으로 쫓겨난 것이 바다의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과 바다를 이렇게 물을 한쪽으로 모았을 때 땅, 그리고 아래는 바다인데 여기에 있는 것이 마귀가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 바다에서 지금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 거기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거. 이것도 바닷속에 이 뭐가 있느냐? 바닷속에 마귀가 있다고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무슨 얘기냐니까 마귀를 다스리라 이런 얘기죠. 하늘의 새. 하늘의 새도 둘이라고요. 하늘의 새. 두 종류가 있죠. 하늘의 새도.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비둘기. 비둘기는 성령을 뜻하죠. 성령. 그런데 또 한 새, 어떤 새는 또 요거 마귀를 뜻하잖아요. 거기 어디 가보냐 이런 말씀하니까 누가복음 8장 그 씨 뿌리는 비유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누가복음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8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면서 그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에 또 바닷속의 생물 이 모든 걸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려라 라고 했던 것은 이것은 있는 그대로도 사실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를 다스리고 살라 이런 뜻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창세기 13장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땅을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마음. 그리고 마귀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마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요거를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 수 있어야 내 마음의 생각 속에 있는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 수 있어야 뭘 하고 살아요? 그래야 사랑 안에 살아요. 그래야 서로가 화목해요. 그러고 오래 참을 수가 있고 항상 선을 행할 수가 있고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패 감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있어야만 되냐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어. 그랬는데 왜 그러면 이러한 능력,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지음받은 요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지혜로 졌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졌네? 그리스도인으로 졌네? 하면은 무슨 생각이 딱 나요? 갈라디아서 오늘날 2장 20절 말씀. 그죠? 봐볼까요? 그래서 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얘기는요, 오늘날 우리들이 선악과 따먹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러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네, 그리스도인.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주셨을 때에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렸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인 영적인 상태하고 오늘날 거듭난 우리도 생명과를 먹어야 되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잘 먹어요? 죄와 사망의 말씀을 잘 먹어요? 생명의 성령의 말씀은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에 힘입어 순종할 때에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내게 됐을 때에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먹어요? 복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먹어요. 복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선악과 오늘날.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보면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요 영적인 상태와 오늘날 거듭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죄와 사망의 말씀을 먹는 거나 이 같이 가더라는 거야. 뜻이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요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이 사실은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뜻으로 볼 때는 같은 말씀의 뜻이다. 이게 같이 이제 보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을 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너희들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다. 반드시 생명과를 먹어야 한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이래죠. 그런데 뭘 먹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특별히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생명과를 먹어야 되거든. 생명과를. 근데 생명과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도 특별히 하나님이 피 흘려 사서 세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뭘 먹어요? 죄와 사망의 말씀을 먹죠. 죄와 사망의 말씀 복받는 얘기 좋아하니까 그 해서 사람들 모이려고 막 그래요. 똑같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복은 받아야 돼요. 복은. 그 복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복을 받으면은 그 받은 복을 누리질 못해요. 그 복이 화가 돼요. 화가. 그래서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받은 복을 누리면은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정말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데 1만 달러한테 빚진 자인데 뭘 화목을 못하고 뭘 용서를 못하고 뭘 오래 참지를 못하느냐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찰나 화나고 신경내려고 막 싸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렇게 살 수가 있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준 영적인 상태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가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어디를 보냐니까 첫사람은 이런 상태였어요. 영적인 상태가 전도서 3장 11절 가보세요.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전도서 3장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 영적으로는 지어주셨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갓난아이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를 한번 보냐면은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영이 있는 존재로 졌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가보세요. 5장 23절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 그 사람은 영이 있는 존재예요. 영이 있는 존재인데 사람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고린도 전서 15장 보세요. 46절 영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말씀하시기를 46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육의 사람이래요. 육의 사람. 영이 있는 존재로 지기는 했는데 육의 사람이래. 육의 사람. 그럼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갓난아가의 상태에서는 에휴 뭐 성령 뭐 그거 어리석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 지금 여기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나 고린도 전서 15장 46절 말씀이나 고린도 전서 2장 14절의 이 말씀은 어린 상태라는 거예요. 어린 상태. 어린 상태니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를. 그래서 마귀가 유혹을 해서 아까 따먹으라고 하니까 유혹을 못 이기니까 따먹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 거듭난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우리 그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거듭난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 봐보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마귀의 종과 다름이 없어. 세상의 종과 다름이 없어. 어렸을 때 영적 분별력이 없죠.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수견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 때가 차야 한다. 때가 차야 한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